적적할 때, 때로는 외로워서 너무 힘들 때, 눈을 감을 때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음을 보고, 또한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의 차이를, 그 시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참 신앙인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사 신앙인에 그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으며 그곳에 구원의 힘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능력 삼는 사람들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사랑의 길들이 그저 탁상공론처럼 느껴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처럼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사는 모든 발걸음들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죽음 앞에 서도 초연해 있는 모습을 보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해야 하거늘 때때로 이러한 길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의구심과 의심을 품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주저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까? 라고 생각하며 작은 희생도 도맡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이 순간 우리에게 혹 죽음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담장이 분리의 장벽으로 와닿는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는,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형을 말씀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보이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의 형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많은 주변인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밝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이 십자가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단순히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도 계속해서 감내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와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으셨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사랑으로 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굉장히 과중한 업무들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중한 사명들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며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특히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다 떠내보내시고 난 뒤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사람들을 미래와 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이런 면이 참 멋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때때로는 남자답게 한 번씩 확 끌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끌어올려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 속에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는 골고다 앞에서 위치한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며 함께 그곳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만남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 하면은 자꾸 이렇게 흑인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여기 구레네라는 지방 사람들의 원주민들은 흑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일단 딱 접어두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냥 길 걷고 있었고 자기 갈 일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5장에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여기 구경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보려고 관측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가만뒀으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버립니다. 나가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남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잘 못 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너무나 큰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에 쓰러지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지 못하려고 하시자 여기 병정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더 이상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흥미롭게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그 기록을 보시면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루포의 가정을 신경 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근데 흥미롭게도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죠. 동시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시몬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지만
여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치 자기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지대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골에 있었던 촌부가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발걸음은 사실 전혀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할 정도로 피투성이인 경우들이 꽤나 많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같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값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 살인도구,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들이 누가 지나가다가 처음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흉악한 죄인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 끌고 가다가 또 괜히 역류 돼가지고 나도 어떻게 고초를 겪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어쩌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만으로도 무거운데 연루돼서 당하는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나는 못 져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글을 지게 한 것은 억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 사역의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의 운명 자체를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떠한 일이 주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줄 수 있겠냐고 맡겨주실 때 그것이 다소 억지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이 이것을 지고 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보니 흉악한 죄인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 죄인이 끌려가고 있는 곳에 여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징징징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막 따라오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울 필요 없다. 도리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건 당연한 길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길을 걸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있었던 시몬의 마음이 참 색다른 감동으로 채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29절부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왜 울어야 하는지, 자녀들을 위하여 왜 통곡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 진짜 애곡의 대상이 될 만한 이들은 바로 이 여인들의 자녀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값을 나한테 돌려라고 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산들이 무너져서 차라리 저 영광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멸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중에서도 그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며 나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그 좀 진정하고 차라리 너희 가족들과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커다란 짐보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 교회 재개발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살리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푸른 나무에도 주님께서 심판이 이른다고 이야기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힘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강도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강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를 돋보이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가운데 서 있으면 뭔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어디에 매달았죠? 가운데에 매달았어요. 그것은 우리 영감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매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유명한 강도들을 달아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명한 강도들보다 더 나쁜 강도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도들조차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만으로 5분의 1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십자가 그늘 밑은 이만큼이나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하니까 마치 쓸개를 막 이제 쓰게 만들어서 고통 주고 막 괴롭히려고 하고 하는 용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마시면은 좀 진통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마시게 하는데 맛보시고 안 마셨어요. 말짱하신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들을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가상실현에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감내하시는 모습을 이 강도들이 보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의 자리에 서시게 될 때 왼편과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로비를 했었을 때 그 자리를 누구에게 예비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도 주님 곁에 서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유대인들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며 이곳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모욕의 소리들을 외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어떤 글귀가 적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명찰을 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향하여 모욕을 말하며 거절을 하며 주님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거절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멸을 다 받고 계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들을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시며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심지어 이 군병들에게까지 일말의 기대를 품게 하셔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게 하며 그곳의 영험함을 기대하도록 그렇게까지 작용하셨음을 보며 주님께서는 이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희망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속옷을 다 가지고 와서 옷은 또 다 네 깃으로 찢어가지고 나눠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속옷 가지고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신 채로 우리를 보다듬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심에 우리의 눈물은 씻겨질 것이고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될 것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주님의 일꾼들을 가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선 것 하나만으로도 5분의 1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어서 또 하나 십자가에 오르사 이룬 놀라운 기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서 품고 맡기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요청들을 들으셨던 것이죠. 사실 속죄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욕을 먹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욕을 얼마만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내내 계속해서 욕을 들으셨어요. 그냥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갔을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은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로 떠나가지 않게 하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멸하는 말들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명들과 관련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사들도 죄수들도 모두 욕하고 있었지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신 길이었을까요? 근데 그 힘드신 길들을 걷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한 줄기 희망과 같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도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욕을 하고 있는 다른 편 강도를 조용히 시키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멋진 분이신 것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진심을 담아 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다 쿨하게 다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평생 내내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살았으면서 네 힘 다 의지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에 죄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항상 이 강도의 심령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른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귀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울리게 되어서 이 강도가 듣고 감동하여 그 모든 고통들을 잘 견디고 주님과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을 또 하나 들으셨는데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 그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같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도 그렇고 여러모로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의 끝까지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 과정 중에 가장 안타까운 눈빛으로 거의 졸도하기 직전까지 가 있으신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제자를 보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지만 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 이제 외로워질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주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기에게 그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서도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든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강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할 때 그것이 속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입으로 발하여졌던 관계없이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좌절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하나님은 잠잠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모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6시로부터는 이제 암흑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꽝꽝꽝 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아마 그 우르릉 쾅쾅 소리에 저는 한 번 있었던 그 우르릉 쾅쾅 소리였는데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바깥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하며 우레소리가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운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9시쯤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단절을 느끼시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단순히 그냥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과의 커다란 단절을 느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담들이 예수님에게 켜켜이 쌓이게 되고 주님은 결국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영원부터 현재까지 항상 연결되어 왔던 하나님과의 첫 번째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컸으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고 보는 것이 현대 과학이 예수님의 사인으로 규정짓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보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막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보고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괜히 엘리야가 올까봐 무서워서 얼른 적셔다가 포도주를 입에다가 적셔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진통제입니다.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았으나 여기 받으신 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마시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결국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를 지르시는 내용이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었고 이웃사랑에 대한 표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길들을 걸으시며 하나님께서 단절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바로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함께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더 일어나는데 바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단절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채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을 상기한 채 돌아가심으로 결국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며 도리어 우리를 연결하게 하신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사역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혹 좌절하여 암흑처럼 모든 것이 가려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큰 사역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늘로 갈 수 있음을, 하늘의 그 목소리가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입에 백부장에 있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길들이 감동으로 자리 잡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시길, 여기와 여인들과 마찬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셔서 위로하시고 억지로라도 저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고 맡으시며 저 하늘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 암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모본이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저 하늘로 연결시켜 버리신 위대한 구주십니다. 그 구주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